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찬양하며 나가십니다. 지존하신 주님 무릎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서로 문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36장을 찬송하십니다. 새 찬송가로도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오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집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77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애원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65장을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범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광복기념주의를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있는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저희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와 북한 동포들에게 그리고 저희 가정과 각 개인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와 같이 넘쳐나게 하시며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 공무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심을 버리고 공명정대하게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미움을 조장하는 악한 마귀의 원수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고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전주 성결교회에 100일간의 전도 특별 기도기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신앙의 체질로 변화되어지는 특별한 이 100일의 행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며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그 현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다니엘처럼 매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바로 우리 동전주 성결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꼭 성경을 읽게 하시고 하루 한번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일주일에 한 사람에게라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는 동전주 성결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 각자의 신앙 안에서 예배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와 학생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창시절에 주님을 만나 주신 비전을 품고 꿈을 키워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학생회와 교회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고하시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에게도 사랑과 섬김을 통해 주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를 맛보는 은혜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사역과 섬김을 위해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손길도 있사오니 간절한 간구 위에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한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보람이 있게 하옵소서. 남녀 전도회와 권사회 임원들에게도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송으로, 교사로, 예배 봉사자로, 각 부서의 부장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이 있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멀리 타지에서 타국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정성으로 예배하는 심령 위에도 그 신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중국에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왕옥주 성도님과 김성배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경남에서 함께 기도하며 가정을 돌보고 계신 우리 정옥남 집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가정에 이석과 같은 임요엘 아가를 출산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임권민 성도님과 김성애 집사님의 가정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전 개업을 한 우리 홍성찬 성도님과 하경자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픈 몸은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은 주님의 방법으로 속히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멀리 서울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찬민이와 시연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기가 자라매 더욱더 그 10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좌정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어여쁜 아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듯 주님이 이끌어 가신 그 주님의 가정이 오매 주님께서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원로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동전주 성결교회 예배가 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위 분들과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에 감사합시다라고 그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광복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함께 한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 특별한 것은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다 주보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말세의 은사로 재무장하는 사명자. 바로 이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것도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 연장함을 받고 오늘 또 거룩한 아버지의 날, 거룩한 성전에 와서 이렇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예비하신 은혜를, 은사를 강력하게 다시 한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나라적인 해방을 모든 백성들 어린아이까지 이 광복의 날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깊이 깨달으며 역사관이 분명하여 우리 후손들도 이 광복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학생들까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죄악 속에서 마귀에게 해방받을 수 있고 저주에서 해방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불축하고 연약한 종 강단에서 싸우니 예수의 뒤로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잘 대변할 수 있는 놀라운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악한 마귀가 장난치지 못하도록 화용검으로 둘러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도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도 성령 받아 은사 받아라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도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도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강력하게 받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뭐냐? 한 손이라도 교대해서 양손 중에 교대해서 가슴에 대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대고 있으세요. 오른손이 아프면 내렸다가 왼손으로 하나님 이 시대에 성령이 강하게 내 속에 은사가 강하게 일어나 이것 가지고 사명 감당하고 이것 가지고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자세 마음가짐으로 그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세의 은사로 재무장하는 사명자 오늘은 제1탄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지상교회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영적 암흑기로 치닫고 있는 시대를 만나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 감각이 무디해져서 성령과 은사 이 두 가지를 저 깊은 갱도 속에 가두어 놓고 오히려 옛날 얘기로 생각하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말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여 아쉬움이 없이 편리하게 생활하는데 반대로 코로나로 힘들게 사는데 무슨 성령 충만과 은사 충만은 필요하냐? 이것은 옛날 사도행전과 고린도 시대에나 나타나는 것으로만 생각하여 잊어버리고 그냥 침체에 들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르게 은사 생활에 전념하지 못하고 영적인 허공에 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전주 성결교회 여러분, 영적 침체에 머물지 말고 어서 일어나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신령한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잃어버리고 나타나지 않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계시록 2장 5절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거기에는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때의 5절에 가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들도 어디에서 은사가 무너져 있고 깨져 있고 은사를 받은 대로 주신 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있고 다 잊어버렸는지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종말을 사는 영적 사람들은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성령 충만과 은사 충만으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시대와 역사는 바뀌어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사명자들이라면 은사 충만, 성령 충만을 무조건 회복시키며 무조건 이것을 사모하고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까지 성령과 은사는 떨어질 수 없는 영적 은혜이며 관계이며 무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날마다 뜨거운 기도와 찬송으로 재무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세의 사명자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부단장하는 영적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말씀하실 때 약 25가지의 명칭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의도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 거룩한 생활을 하라. 그리고 특별한 봉사에 있다는 겁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거만 피우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겸손히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닮으면서 생활하라. 그리고 나에게 주신 봉사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하라는 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로 얘기하면 카리스마타, 거저 주어진 선물, 여기 이것을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날 현대어로 표현하면 보너스와 같습니다. 월급쟁이들이 제일로 기분 좋은 날이 언제요? 보너스 타는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생활할 때 가장 기쁘고 즐거움이 솟아날 때가 언제냐? 은사가 선물로 내려올 때입니다. 보너스와 같은 은사입니다. 이것으로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님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성도가 성령의 은사를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구한다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사 받는 것은 시장가에 가서 생선을 골라 하듯이 내가 골라서 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보너스와 같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 다 다르다는 것을 로마서 12장 6절 상반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습니다.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비평할 필요도 없어요. 너는 왜 그까지는 은사 받았냐? 나 같은 좋은 은사 받아야 되지.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여준 성령과 은사는 기독교의 역사의 영혼 가운데 가장 위대한 본질적이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은사는 예수를 진실하게 믿어 구원의 확신이 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불신자에게는 은사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은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9가지 은사를 크게 3가지로 묶어 나누면서 말세에 주께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가지로 묶는 중에서 첫 번째 묶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하는 계시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하는 전달, 계시의 은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3가지 어떤 은사냐? 오늘 본문 속에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불별의 은사입니다. 먼저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은사에 대해서 평가절하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처음에 놓여 있기에 최고로 생각하여 이런 은사는 받고 싶다. 방언 은사는 하위에 기록되어서 끝머리 은사라 하여 이런 은사는 안 받는다고 하면 이런 성도와 목회자는 말씀을 잘못 아는 것이요 하나님께 크게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좋고 나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좋고 나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은사 속에 든 것을 자세히 보세요. 은사들 앞에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9가지 은사를 말할 때 수식어들이 앞에 다 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잘 읽었는지 모르지만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9가지 은사를 말하면서 2가지 은사 앞에만 다른 얘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은사였을까요? 믿음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 앞에는 다른 얘기로 써 있습니다. 나머지 7 은사 앞에는 어떤 얘기 그랬습니다. 그 말이지 뭘.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어떤 얘기 쓰는 것이 실증이 나서 양념처럼 가운데에 다른 얘기로 넣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라고 얘기한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젖줄기와 같은 겁니다. 젖줄기. 믿음이 은사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예수 믿는 일반적인 은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는 고차원적인 은사예요. 이 은사가 와야 의심이 없어져요. 이 은사가 와야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믿어도 얼마나 의심 많고 방황하고 헤매이고 그러잖아요. 마귀들한테도 꼼짝 못하고 앉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차원적인 믿음 가지고 방언은 기도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 가지고 생명 내거는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얘기 은사를 이렇게 또 주신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대지 속에 3가지 은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영들 분별의 은사입니다. 여기에서 이해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사로 표현할 때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감하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지금 중요하게 은사 들어가기 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 다른 얘기. 그 다음에 은사를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빼지도 말고 덧붙이지도 말고. 신명기 4장 2절이나 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에 보면 가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더하기 뺄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미련하셔서 이렇게 바울 보고 기록하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한 예로 들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씀을 빼고 은사라고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지혜 은사라, 지혜 은사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자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능력 은사가 아니라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다 붙여놓은 이유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뺄셈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요. 하나님 앞에 크게 실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어떤 이에게는 무슨 은사를?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은사로 붙이게 하려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실 때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지식이 공급하며 능동적입니다. 지혜는 능동적이에요. 여기에서 은사를 말할 때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누구도 말씀자를 내 마음대로 빼서 지혜의 은사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서 하라고 지혜 은사, 지혜 은사. 한국 교인들은 얼마나 순진한지 잘 따라서 했어요. 부흥 강사들이 와서 지혜 은사 받으라, 아멘 하쇼 그러면 또 얼마나 순종 잘하면서 아멘 아멘 하겠어요. 아무리 부흥 강사가 그냥 말씀자를 빼놓고 지혜의 은사 받아라, 아멘하라 할지라도 노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 분별하셔서 누가 설교를 하고 누가 메시지를 말할지라도 말씀자 빼놓고 은사하면 아멘하라고 할 때 아멘하라고요? 아멘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순종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요. 왜? 같이 하면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 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인데 마음대로 목사님들이나 또한 이제 은사 받았다고 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지혜 은사 신자 덮어놓고 아멘 아니란 하나님 자신 빼놓는다는 이야기니 얼마나 큰 실수고 얼마나 큰 범죄라는 이야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할 모든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면 하는 일이 있어요. 지혜의 은사가 지혜 은사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지혜 말씀까지 가면서 은사가 나타나면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한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가 뭐예요? 사명자로 파송됩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서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사명자로 파송해.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는데, 지혜 말씀의 은사가 임했는지는 모르지만 내 속에 사명이 불타오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빨리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말씀의 은사를 주셨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공부를 말씀하시며 인간을 가르칩니다. 잠언서 8장 20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지혜는 의로운 길, 공평한 길로 행하게 하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공평하고 의로운 길로. 세 번째로는 성별되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그래서 성별되게, 구별되게. 예수 믿기 전에는 망나니 같은 사람이 됐지만 어느 날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내가 갑자기 변화되는 거예요. 구별돼요. 달라져요. 이러면 그에게 무슨 은사가 왔다고 깨달으라?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온 줄로 깨달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교회 행정을 통치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있는 말씀, 사도들이 교회의 모든 행정까지 관여를 하다 보니까 전무였던 기도와 말씀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 7을 택했습니다. 그래 이 은사가 오게 되면 교회의 모든 행정 재정을 맡은 사람들은 지혜롭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결하고 순결하게 사시는 성품의 역할을 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오면 성결에 거룩되고 순결해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하고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은사는 어떻게 받느냐? 구약적으로 보면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이거예요. 죽이는 일을 1000번 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생명 죽이는 일, 자기를 죽이면서 예배하는 자가 되고 목숨 거는 예배자가 될 때에 그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어영부영하는 신앙 하나님이 은사 주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들어갑니다. 지식은 지혜에 앞섭니다. 그래서 피동적이에요. 피동적이요. 지혜는 능동적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세밀한 거예요. 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느냐?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사람을 먼저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면 그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크게 두 번째는 사건들을 알게 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오면 사건들을 알게 하는데 어떤 사건을 아냐? 처소, 장소를 알게 해줘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장소, 처소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8절에 있는 말씀이나 요한복음 1장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있는 곳을 압니다. 엘리사가
시리아 군대들이 감쪽같이 쳐들어왔지만 있는 것을 알려서 왕에게 알려줍니다. 처소를 알려줘요. 그리고 요한복음 아까 얘기했는데 1장 48절에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이미 너를 보았노라 그랬어요. 처소를 아는 거예요. 그가 있는 장소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건을 알게 하냐? 성도들의 형편을 알게 한다 그랬어. 성도들의 형편. 요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나사로가 이미 죽었노라 그랬어. 나사로 성도의 형편을 알게 합니다. 그래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면은 기도하고 가잖아요. 감동이 와서 가잖아요. 그럼 신자들은 뭐라고 해요? 예고도 없이 가면 신자들이 뭐라고 맞아주는지 아냐면 목사님 어찌 오셨습니까? 그러고 가냐. 어찌 오셨습니까가 뭐요? 아유 감사합니다 해야지. 어찌 오셨습니까 하는 거 이상한 소리예요. 성도들의 형편과 생활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그가 말하지 않을지라도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으나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상황을 알게 하는 게 상황.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칭찬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대로 책망과 교훈과 권면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칭찬도 받기를 좋아하지만 때로는 책망, 교훈, 권면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상처받지 말고 성령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또는 구체적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는구나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에게는 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지적입니다. 그러면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다르냐? 예를 들면 비가 올 때에 비가 내리는구나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는데 알고만 있으면 되나요? 안 맞기 위해서 피합니다. 처마 밑에 피한다든지 어디 차 속으로 피한다든지 피하는 자체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들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영들 분별의 은사입니다. 영들 분별의 은사는 사탄 마귀들의 방어와 공격의 무기입니다. 사탄들의 마귀들의 공격하는 것, 요것을 탁탁 방어하는 무기가 뭐예요? 영들 분별의 은사예요. 이 은사가 오면 저 사탄이 내게로 오네, 저 마귀란 놈이 어떻게 우리 집안의 역사하네, 알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리 탁탁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 중요해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괴롭혔기에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그에게서 나가라 그랬어요. 바울이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한 후에 귀신 들린 저머는 자를 알았어요.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들의 영역세계를 알아야 돼요. 선의 영역세계가 있고 악의 영역세계가 있는데 선의 영역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요, 악의 영역세계는 마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계에 있어야 되냐?
선의의 영역 세계, 성령 세계, 예수님 세계, 하나님 세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들분별의 은사가 나타나면 어떤 일을 하나? 그게 첫 번째, 사탄의 전략을 알게 해줘요. 사탄이 어떻게 전략 꾸미고 있는지를 영들 분별의 은사가 오면 알게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정신 차려요. 부흥회 때는 어디 가서 설교할 때요, 여기 부분에 설교를 하면 마귀란 놈이 용케 알아가지고 졸음을 갖다 준다든지 다른 어떤 엉뚱한 생각에 파묻히게 한다든지 그럽니다. 못 듣게 해요. 자기에 대해서 못 듣게 합니다. 끝나면 오해만 하지, 삐지기 나오고 앉고 그래요. 사탄의 전략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냐? 감수성이 예민한 불신자의 몸과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탄, 이것 마귀들은요,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 안 믿는 그들의 몸과 마음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괴로움과 고통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은사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기에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교회가 성경 찬송 끼고 다녀도요, 고통스러워하고요, 괴로워하고 있고요, 이러면은 사탄이 슬그머니 내 속에 점령하고 있구나 알고 정신 바짝 차려서 빨리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사탄은 어떤 전략 꾸미냐? 복음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파괴시킵니다. 복음을 반대해요. 하나님의 일을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 일꾼들을 미혹하고 타락하게 합니다. 마지막에 일꾼들에게 점령합니다. 미혹해요, 타락해요. 그래서 악한 영의 세력도요, 직급이 다 있어요. 왕초가 있고 쫄개가 있고 그래요. 사탄을 비롯한 마귀, 사탄, 마귀, 귀신. 쫄개는 누구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이든 목사님이든 저 사람 강한 사람이면 쫄개 같은 것들이 안 와요. 누가 와요? 비슷한 네베루가 같은 것들이 와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걸 알게. 그 다음에 귀신 들린 거. 귀신은요, 이게 들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정말 이 귀신 마귀가 귀신이 들으면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번뇌합니다. 그래서 자꾸 정신 이상병자들 보세요. 병원에 가서 약을 치면 신경 안정제만 지어주는 거예요. 잠 못 자요. 번뇌가 잠 못 잡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면 이게 뭐예요?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교회 다니는 신자들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요 교회 다녀도요 왜 이렇게 밤이면 잠을 못 자요? 뜬 눈으로 샌대요. 그 영적으로 조사해 봐야 돼요, 그런 사람은. 자다가 중간에 뜰 수도 있어요, 깰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밤새도록 잠을 못 잔대요. 괴로워가지고. 그거 조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요, 아까도 했죠, 쫄개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직급이 낮은 자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 확장을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 후정거리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장로님들을 대적하게 후정거리게 만들어 놓은 게 누가 쫄개하느냐? 귀신의 쫄개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귀신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벙어리 귀신, 눈먼 귀신, 뭐 귀머거리 귀신, 허약한 귀신, 정신 이상 귀신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마귀가 온 목적은 뭐예요? 도적질은 죽이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또한 귀신들의 영들도 이적을 행합니다. 귀신의 영들도 이적 행해요. 마지막 때는 이적이나 기적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아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왜? 계시록 13장 13절부터 쭉 보면 거짓 선지자도 하늘에 불을 떨어뜨린다고 그랬어요. 기적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말아요. 너무 거기 하지 말고 기본이 성경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가, 거기에서 이적이 일어나는가를 봐라 이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 잘 내요. 예수님 흉내 잘 냅니다. 그게 출애굽기 7장 11절부터 한 예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 마귀들은요, 자기 때를 알아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에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 얼마 남지 않는 거 때를 안다. 그래 내려와서 분을 품어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들은요, 귀신들이나 마귀들은요, 자기들이 시한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격을 최고로 바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베드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삼킬 자를 이제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으르렁 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는 항상 원수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삼시대인가 마귀가 와서 해코지 아니면 어떻게 한대요? 그거는 세상 사람이나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지,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각각의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세자로서의 정정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가 온 목적은 달라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들 분별의 은사는 대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십니다. 믿는 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은 체감으로 느낀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의 은사가 대개 우리 몸에 어디로 나타나느냐? 머리로 나타나요. 왜?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하는 계시의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많이 나타납니다. 영들의 분별의 은사는 어디로 많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몸 체감적으로 어디로 많이 보여주냐? 눈으로 보여줍니다. 눈에다 나타나요. 사람을 보면 탁탁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령과 은사를 하나님이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목적과 참된 직분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개인의 명예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겸손히 봉사하고 마지막 두 증인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 성도가 되어 주님의 신부가 되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날 어느 시에 성령을 부어 주셨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환경과 여건을 핑계 삼아서 성령의 뜨거움을 다 불 꺼지게 된 심령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각기 나에게 나름대로 주셨는데 선물로 지금에 와서는 다 까먹고 은사 생활도 못하고 있는 자 있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성령 충만과 은사 충만은 필수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복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어디에서 이걸 다 까먹었는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걸 해결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시켜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슴에 손대고 바로 그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바로 납니다. 하면서 주여 크게, 다니엘도 주여 3번 크게 불렀어요. 그러듯이 주여 크게 부르며 회복하고 채워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 감사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저희들의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여 충만과 은사가 강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자가 여기 앉아서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성령으로 은사로 은사 생활해야 됩니다. 은사 생활해야 됩니다. 은사 생활해야 주님 다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주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의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 확장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에 큰 은혜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웅남 집사님, 김성애 집사님도 우리 또 회복하시면서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하경자 권사님과 홍성찬 성도님, 우리 김성호 집사님과 고은영 성도님 그렇게 함께 하셨고, 사전에 예배 채팅은 안 하셨지만 예배에 참석하신다고 저에게 의사를 밝히셨던 우리 강길래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정우관 집사님과 정소영 집사님 그렇게 또 함께 하신다고 연락이 미리 주셨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오늘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했는데요. 우리 동전유 성결교회가 지금 전도 기간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또 우리가 삶에 적용하며 이 한 주간을 승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이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파송의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이라고 선창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은사 충만이라고 답해 주시고 우리 함께 구호로 정한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그렇게 외치고 우리 목사님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쳤으면 합니다. 한 번에 하실 수 있겠죠? 온라인도 하셔야 합니다. 다 보여지고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뜻을 갖고 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은사 충만이라고 소리쳐 주시고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그렇게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마라나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곁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켜 주시사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더욱더 성령을 다시 찾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은사가 다시 회복하고 찾아 영광을 돌리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와 우리 동전주 성결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